우리 다 같이 534장 부르신 다음에 김명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명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로 영상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인류가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우주보다 크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이제 부모로서의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본성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성도로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하며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져주심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삶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들고 먼 타국에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은혜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 933페이지입니다. 20장 5절 말씀. 성경이 없거나 못 찾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인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는 구체적인 방법 6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리를 봤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거를 흔히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흔히 알려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는 인도를 받는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도표로 그리면 이게 이 손을 그렸는지 무슨 네모칸을 그렸는지 알 길이 없이 제가 해놓기는 했지만 이게 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삐뚤빼뚤 그리지 않으려고 그냥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요 6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여기 잠언 20장 첫 번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적인 상담이나 개인 상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도 많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0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 모략이라는 말이 꾀알모 다스릴 약, 그래서 계략, 책략, 신천지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어떤 단어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봐야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책략 이런 것보다는 생각, 지혜, 의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지혜나 의견은 깊은 물 같아서 쉽게 알 수가 없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고 여러분도 저와 몇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심지어 부부간에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뭐 형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길어낸다. 길어낸다라는 말은 끄집어낸다. 물길듯이.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나에게 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물어봐도 나는 몰라요. 나는 대답을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때 어떤 생각을 끌어내느냐 하면 내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내가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는, 반대로 자기 속마음을 나에게 꺼내놓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겠죠. 권위주의적인 성격이나 또는 어두운 성격. 뭐 충고해달라 해서 해주면 그저 밤새도록 날밤을 까면서 되씹고 저 사람이 자기가 해달라고 해준 말인데도 왜 그 말을 했을까를, 이런 어두운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졸라도 내 의견을 그에게 정직하게 말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 대한 것, 내 문제에 대한 것,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도록 나를 오픈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친구나 영적인 선배의 충고나 조언이 때로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각도를 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는데 이건 그냥 화면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만 하고요.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해줄 사람을 찾으면 안 된다.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요. 내가 이미 방향을 다 정했어요. 그리고 이걸 지지해 줄 사람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건 스스로 속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어떤 결정을 해줄 걸 기대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하고 전문가가 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어도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 끝났더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나한테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의 결정을 해달라. 이건 어리석은 거죠. 기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상담은 2차적인 자료입니다. 너무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옳은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게 옳은가 하고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말 저 말에 막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이 상담하다 보면은 막 휘둘리거든요. 또 네 번째는 나를 잘 알고 성경적인 기준이 분명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거나 좀 이상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이상한 그 괴짜 같은 돈키호테 같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다섯 번째는 말씀 묵상을 꾸준히 잘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 그런 사람과 상담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인이나 공동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첫 번째가 오늘 같은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설교자의 메시지.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메시지인데 놀랍게도 요즘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또 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구역에서 묵상 말씀을 나눌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적용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뭐가 새로웠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하고 나누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원하고 궁금한 그런 이야기를 저분도 경험했구나 하고 이렇게 도움을,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설교나 묵상 나눔뿐만 아니라 기도나 교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또는 회의 시간 같은 경우에 당회나 재직회 같은 이런 회의, 남녀 전도의 회의 시간에 그 회의를 할 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나 외에 다른 분들이 하는 그 안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면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나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8절을 찾아보시면 최초의 예루살렘의 기독교 총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온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와서 회의를 하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가보면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만장일치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예요? 회의예요.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결정했다는 말도 있지만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은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건 회의에서 결정한 건데 그 앞에 성령과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갔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최초의 총회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의 의견, 야고보의 의견, 또 반대파의 의견 다 듣고 나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율법에 짐 지우지 말기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결정했다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결정했다. 성령님이 함께 했다 이래요. 회의인데 회의. 다시 말해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결정과 조언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결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늘 그러면서도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일절 움직이지 않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주어지는 한쪽 통로가 막힌 것과 똑같아요. 소그룹 모임이나 큐티 쉐어링, 나눔이나 또는 누구를 돌보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를 오픈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동체적 상담과 개인 상담이에요. 하나님의 뜻 분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 상식을 고려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처리 과정에서 상식이나 지식이나 환경 등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뭐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상식과 환경 속에서 결정해야 되죠.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차를 타고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일날 걸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까지 30km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km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가까운 옆에 500m 옆에 있는 교회를 옮기든지, 그죠? 아니면 차를 타고 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군산 비행장까지 1시간 차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광주에서 내려서 1시간 타고 또 이석까지 왔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차 타고 하면 10분이면 가는 것을 2시간 10분 걸려서.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이, 제가 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상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가는 시간에 대한 상식도 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에 내가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11시 30분에 출발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1시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출발했으면 몰라도
11시 30분에 출발했는데 11시에 예배가 시작을 했어. 교회 가보니까 11시 50분이요. 10분 있다 끝났어.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알렉산더와 루포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초대교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은 억지로 그냥 걸려서 얼굴이 까만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 와 해가지고 예수님 지쳐 있는 걸 군병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게 섭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늘 환경 때문에 멈춰요. 그러다가 세월이 오래 흘러서 예루살렘에서 잡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애를 쓸 때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막혀. 그런데 죄인이 돼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잘 성경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려고 했을 때 갔으면은 사실은 죄인으로 갔을 때보다 복음 전파에 원활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죄인이 등급이 있는데 로마에 그 아주 얕은 등급의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집에다 가둬놓고 말하자면 가택연금처럼 밖에는 못 나가되 외부 사람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오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또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접근도 못하고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환경적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상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신다. 다만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상식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상식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결정보다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요. 이 지각이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만 때로는 환경과 상식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예라기보다는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확실할 때에 환경을 검토하고 상식적인 것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려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위대한 세계의 위대한 탐험가로 소개된 사람 중에 하나가 리빙스톤입니다. 슈바이처도 뭐 그렇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탐험가였구나. 뭐 남극이나 북극 탐험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면서 알아보니까 이 리빙스톤이 사실은 탐험가가 아니라 선교사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이 교과서에는 선교사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탐험가로 바꾼 거예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왜 탐험했겠어요? 그 탐험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밀림을 들어간 걸 탐험이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이 리빙스톤의 꿈은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죠. 중국으로 갔더라면 글쎄요 모르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를 바꾸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상 어떤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환경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열렸습니다. 요나에게.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환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쁜 환경을 통하여서 다윗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서 거기서 교육을, 그 쫓겨 도망다니는 과정 중에 교육을 받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하자면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환경의 악함을 탓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환경이 좋다고 낼름 갔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환경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관적인 인도인데, 이것을 우리는 내적 평안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뭘 만드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예요? 평강인데,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는 건 나의 생각과 기대, 상식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즉 평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이 정리되어야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정리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럽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은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어야 하는, 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성숙한 사고로 연단을 받고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그러고 어떤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정리된 태도로, 신앙으로 정리된 태도로 그것을 맞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심지가 굳건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각,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거다. 그때 내적 평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평강이 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평강보담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주장한다라는 말은 그 당시, 이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주자가 규칙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결정하는 심판이 쓰는 말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달리기 하는 주자가 자기 코스를 지켜야 하는데 다른 사람 코스에 끼어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1등을 해도 실격이 되는 거죠. 우리 빙속 스케이트 하는 거 봤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 하나가 2위로 들어왔는데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땄어요. 왜냐하면 1위로 약간 일찍 들어온 그 1위짜리가 그 코스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전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코스를 지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내 마음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과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른 코스, 그리스도인의 바른 코스가 뭐냐?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데를 보면, 특히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동료애, 서로 사랑하라는 문맥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겸손, 사랑, 한몸됨 이런 것들이 성도의 바른 코스예요. 그런 바른 코스를 지키는 사람이 평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교만하고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럼 듣기만 해도 여러분 평안할 수가 없죠. 바로 그게 바른 코스예요. 또 16, 17절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보세요. 평강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서로 사랑 나오고 바로 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착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과 태도에 스며들고, 이 말씀이라는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바른 코스, 즉 마음을 주장한다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평강이 주어지고 말씀으로 생각이 정리되어야 평강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신뢰 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현재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뭐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마냥 현재 일만 하는 것이 다 전부 대답의 전부가 아니에요. 현재 일을 중단해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아느냐? 그건 몰라요. 각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새 직장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를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래서 오늘 직장에다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야 할 것인가? 자기가 판단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퇴근 후에 30분씩 기도를 하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건 이제 자기 결정이에요. 뭐 저 같으면은 지금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도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계속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로 모시고 싶다,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고 쉬었어. 지금 5년째 목회를 않고 그냥 쉬고 있어. 근데 그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는 이혼을 해야 쓰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현재 일을 중단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기와 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는데, 이때 기다림이 믿음인 거죠.
또 전도서 7장 13,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변경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형통도 공고도 병행해서 주셔서 우리 인간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다림, 믿음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 할 일과 공고한 날에 할 일을 주시며 기다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비가 전혀 없었을까요? 또 방주를 다 지어 놓은 다음 날 비가 왔을까요? 아마 방주를 다 짓고도 한참 동안 비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비가 왔어도 수시로 비가 오락가락 할 수 있죠. 어제도 비가 조금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비가 심판의 홍수를 이룰 만큼, 즉 산봉우리에 있는 이 배를 띄울 만큼 그런 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 2년, 5년, 10년 계속되면서 노아는 마음의 실망과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우리 같으면 이게 빈줄 장마가 시작됐어요. 이제 홍수 심판이구나 하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이 조금 많이 흐른 것뿐이죠. 그것이 계속되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나중에는 웬만큼 비가 와도 별로 감동도 없고 충격도 안 받고, 그런데 노아는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실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고 실망했을 것이다. 이제 그건 제 이야기인 거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사라의 여성 생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은 약속을 100세까지 기다립니다. 25년이에요. 2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계속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계속 말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노아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확실하게 증명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이삭을 바쳤을 때예요. 이삭이 약 15살쯤에 바쳤다라고 가정을 하면 25 플러스 15년이니까요. 40년이. 40년을 믿은 뒤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인정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40년을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거죠.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17살의 노예로 팔려서 30살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풍년 7년, 흉년이 전체 7년인데 약 2, 3년 만에 형들을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 약 25년 정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1, 2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20년, 30년, 길면 40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섣불리 돌파구를 찾고 편법을 찾고 일확천금을 찾듯이 그렇게 돌파구를 찾지 않고 정도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체념하고 운명론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태도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인내라는 말을 2번 써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그런데 욥의 아내는 이 결말을 보기 전에 입으로 투덜거리고 저주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신앙인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4장 6절로 12절인데 길어서 함께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부하들이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죽이지 않으면서 12절에 이럽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나중에 사울이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부하들에게도 그랬고요. 또 사무엘상 26장 7절로 11절에서는 2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어요.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도 부하들이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거부합니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 손을 들어서는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복주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죽을 날을 정했을 것이다. 근데 내 손으로는 않겠다.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을 보면 누구죠?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남자. 그 멍청한 남자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악인을 죽임으로써 왕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라.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를 다윗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6장에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다윗의 인생은 이때 사울을 안 죽였으므로 숱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왕이 됐느냐 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만 됐어요. 유다의 왕.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가?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7년을 더 기다렸다가 드디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 기다렸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죠. 5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분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 뜻도 분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삼영 권사님에게 내가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를 좋아할지를 몰라. 저 양반이 꽃, 식물 이거 좋아하는 것 말고 다른 거, 그건 집에 넘치니까 뭐를. 근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혜정 전도사님이 김삼영 권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목사님, 제가 김삼룡 권사님을 잘 아는데요, 김삼룡 권사님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요, 그건 아니야, 목사가 다 더 잘 알지가 아니라 그 김삼룡 권사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그게 좋겠군요,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그분과 관계가 깊어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이 관계입니다. 경건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 맞아요. 다시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기까지요. 히브리서 11장 5, 6절을 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외에 유다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에녹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 그게 에녹의 생애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21, 22절에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끝에 말씀을 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앞에 말씀을 보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은 지도와 같아요. 문제는 큰 길은 있는데 골목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다급한 문제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급한 문제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써먹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적인 윤곽, 즉 원리를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순간순간 써먹을 마법 같은 말씀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끔 읽는 성경이 아니라 매일 읽는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읽는 성경으로, 매일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읽는 성경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늘 유지되어지면은 가끔 읽는 성경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것이 유지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났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됐잖아요. 신천지 문제, 뭐죠? 그거 그 입에다가 소독약 뿌린 교회, 무슨 생수의 강교회, 그런 거다가 최근에 빛과 진리교회, 우리 교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빛과 진리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똥을 먹게 하고 뭐를 하게 하고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막 그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정신, 뜻과 원리를 풍성하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똥을 먹고 사진 찍어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판을 치는 거죠. 한 구절 이제 예를 들면은 송구영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처럼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즉 경건 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 동행하는 에녹, 동행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며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구절을 뽑아서 합니다. 문맥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 전체의 맥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말씀 기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왜곡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 문제의 정답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시험지의 정답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정답 베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생각. 로마서 12장 1, 2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할 때 이 분별하다가 NIV 성경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가 지금 나와 있죠. 테스트 앤 어프로브. 근데 이 어프로브라는 말은 시인하다, 인정하다예요. 테스트는 뭐 말 안 해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확인해서 인정해야 한다. 시인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고 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그것이 성경적인가 보고, 이 과정을 계속 평생을 반복해서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간 그냥 한 일주일 금식하면은 탁 알아지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되는 교류가, 하나님과 말씀 기도 가운데서 계속되는 교류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걸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가치관도 변해요. 하나님과 말씀 기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말씀 말고 기도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양육반에서 배운 것처럼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리라도 응답이고요. 체인지 바꿔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건 뭐 설명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시브라고 하는 깨닫다, 지각하다, 눈치채다 이런 단어인데 깨달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인생이 최선의 길만 걸어가면은, 꽃길만 걸어가면은 17세의 요셉처럼 어린 아이가 돼요. 이거를 이제 그 인생의 시작에서 마지막 결론까지 최단거리의 최선의 길, 꽃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A 코스입니다. 이 A 코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잘 나가는 사람도 들어보면은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 예를 들면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라는 결말만 가지고 보면 굉장해 보이지만 그 별명이 인동초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A 코스로 안 왔다는 이야기죠. 뭐 김대중 씨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A 코스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는 A 코스로 태어났지만 엄마 주고 아빠 주고 뭐 지금 감옥 가 있고 A 코스가 아닌 거예요. 남들 보기에 와 그러지만. 그러니까 A 코스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B, C 코스로 해서 차선의 길을 가는데 이 최선 차선은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코스로 가든지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A 코스로 쫙 들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아이들이 엄마에게 돈 뜯어내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진안에서 목회하면서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건데 가게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교육상 내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애들이 딱 보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와가지고 아빠, 엄마 돈 이런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오고 손님 앞에 놓고 지금 흥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 한 200, 300짜리 어떤 물건을 지금 흥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뭐 5,000원 달라는 거 가지고 안 주려고 막 때리고 그 앞에 서면은 이 손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얼른 그냥 주머니에서 돈을 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지만 그래서 이 아이는 그 5,000원을 가지고 가서 뭐 빵도 사 먹고 뭐도 하고 뭐 지 좋은 거 다 하면서 기분이 좋지만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는 죽죠. 그렇잖아요. 그거 놔두겠어요? 죽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백일기도 작정기도를 하고 해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성숙한 성도로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도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A 코스로 계속 들어준 거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에 도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다가 내 뜻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삶의 태도도 바뀌고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예요. 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와 결정,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동기를 점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사람과 상담과 조언과 환경을 고려하기도 하고 해서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전라도 말로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드렁크 워터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시고 교재에다가만 내드릴 거니까. 자,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의외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외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나 먹고 죽자 했던 사르밧 과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를 위하여서 떡반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먹고 죽으려는 거 하루 일찍 죽는가 보다 이 정도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몰랐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그 일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물 항아리에다 맹물을 부어주고 예수님이 갖다 주어라 해서 이게 맹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먹은 사람들이 최상급 포도주라고 그런 거예요. 하인들은 몰라요 이거를.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겠다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뜻을 따랐다, 신뢰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공동체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후에 깨닫는 경우가 있죠. 뭐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때 이제 6가지를 다 했는데요.
제 노트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 6가지 이외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2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2번째는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뭡니까?는 질문이고요. 여러 가지를 해봐야 합니다.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이 있고 나에게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돼요. 가만히 앉아서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 이렇게 2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는 그건 최상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내가 좋아는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차에는 컴퓨터에도 그러고 제 차에는 음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클래식, 팝송, 복음송, 가곡, 가요, 동요, 장르가 한 7, 8가지 정도 돼요. 장르별로 다 넣어놨어요. 전체 다 하면은 곡이 한 2,500, 3,000곡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게 하신 거 보니까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악가가 될까요? 아니면은 피아노를 전공할까요? 아니면 기타리스트가 될까요? 어쨌든 하나님 저는 이제 음대에 입학하렵니다. 그래서 음대를 갔다고 치십시다. 어떻게 해서 못 갔겠지만 하여튼 갔다고 하십시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이 이상하게 꼬였겠죠. 그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 화가 아시잖아요. 고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고흐가 일생 동안 가장 잘한 결정 하나가 있답니다. 이 고흐는 원래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근데 1년 공부한 뒤에 목사 안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고흐가 목사가 되려고 했느냐면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여서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갔는데 신학을 1년 공부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고흐는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 되기를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나도 원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원하는 거하고 잘할 수 있는 거고 틀린 겁니다. 좋아하는 거고 잘할 수 있는 거고 내 길이 아니다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날 저녁에 쓴 글이 바로 내가 목사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잘할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결정 얻은 날에 일기장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민기로라는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의 31페이지에 그때 반 고흐가 그 심경을 기록한 것을 옮겨놨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 태어난 나 빈센트. 이제 나는 성직자의 길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내 나이 27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방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며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계속 성직자의 길을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기를 결단해서 그 길을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 통제를 잘 못하고 말년에는 정신적으로 막 이상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비슷한 병까지 앓을 정도로 굉장히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로서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거죠. 그래서 근데 목사가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막 뭐라 그럴까 막 뾰족뾰족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막 어떤 때는 목사 자신도 강대상에서 막 정신이 흐리멍덩해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러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이 바로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정한 그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은 은사, 달란트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은사, 달란트가 아니고요. 물론 은사, 달란트가 좋아하는 것도 연관이 되죠. 근데 좋아만 하고 잘 못하면 달란트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6가지 상담, 환경 상식, 내적 평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와 시기를 기다림, 하나님과 경건의 생활로 늘 교제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것. 빈센트 반 고흐의 결정처럼 그런 결정을 할 때 은사와 달란트를 고려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해된 부분들이나 원리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까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했었죠. 그러면은 영상으로는 안 올립니까?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으로는 예배 실황 전체를 올리지는 않고 설교만 올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도 설교는 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렇게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들으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또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들었지만 좀 더 확인하고 싶고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유익하라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지 설교 듣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신도 있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함이 있어야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설교는 예배 중에 한 파트일 뿐입니다. 중요한 파트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4부 예배로 1지역은 9시, 2지역은 11시, 3지역은 1시, 4지역은 3시 오셔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2지역이 9시, 또 그 다음 주에는 3지역이 9시, 또 그 다음 주에는 4지역이 9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속히 지나가서 6월쯤이면은 옛날식으로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어쩔지 오늘 말씀에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라가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잘 봐서 예배 회복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지역 시간에 예배 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다른 시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특히 1시 예배나 3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와 새벽 기도에도 종전대로 회복해서 이제 합니다. 또 예배당 입장 때 발열 체크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정부에서 원하는 거니까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셔야 되고 또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벗고 대화하거나 악수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공부도 월요일 5월 1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 지나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코로나 이후 세계의 변화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3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